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땅 위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일곱 대접 심판이라 그래 말하는 것은 대접에 물을 담아놨다가 엎질러 버리면 그만 단번에 다 찔러버리게 되지요. 일곱 대접 재앙을 담은 이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까지 보인 것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멸망이죠. 이제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기원이 어떠하며 그 모양이 어떠하며 그 규모가 어떠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그리스도를 두고 신랑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두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섰는 14만 4천인을 2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냐?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역사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14만 4천이란 그 숫자는 상징된 숫자입니다. 구약교회 성도와 신약교회 성도 전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 여기 말씀하지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내려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모습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래서 신약 교회에 지극히 큰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겨야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천국을 건설하는 자본이 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혈과 육으로는 다 패전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악령은 혈과 육으로 쫓아 살게 합니다. 부모니까, 부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우리 지방이니까, 우리 집안이니까, 나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이런 육적으로나 또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로 구별이 되는데 그것이 주님 중심 위주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장 10절에서는 주일날 성령에 감동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자도 없고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가 건설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서는 다 헛일이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이 해줍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줍니까? 믿는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심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온갖 것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그 시온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예배지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역사하시도록 성전 생활하는 것이 우리 모든 생활 중에 첫째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주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 우리의 신령한 영적 생활의 첫째 생활인데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자기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나 밖에 세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를 받도록 특별히 힘써야 됩니다. 또 4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성전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것도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성령이 감동하여 보여주셔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세상은 보고 알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만 준비하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면 세상에 준비할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도 믿음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17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7머리 10뿔 짐승도 보았습니다. 음녀가 타고 앉은 7머리 10뿔 짐승은 희한한 괴물이죠. 그것은 뭐로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 죄악, 세상, 음란한 세상,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보는 것도, 그것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도 뭐로 봐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봅니다. 21세기
세계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발달해도 편리해도 다 무너질 장막집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야 되겠다. 여기에 마음이 다 쏠릴 수밖에 없지. 멸망할 세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아이고 오늘 하루도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먹어야지, 더 잘 입어야지, 더 편리하게 살아야지, 더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너무 뭐가 있노, 이렇게 세상만 보이는 사람은 뭘 건설합니까? 세상만 건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세상은 다 멸망할 세상이다. 두고 갈 세상이다. 불탈 세상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본 사도 요한은 세상으로 오는 고난이나 고통은 그거는 참기 쉬운 것이라. 그런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다. 이렇게 일곱 머리 짐승은, 열불 짐승은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환하게 보는데 그 뭐 건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것도 여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한번 따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심이 없이는 영원 무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뭐만 보일까요? 예? 아이고, 좋은 아파트가 있어야지,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좋은 옷이 있어야지, 맛있는 거 어디 가서 좀 먹고, 어디 가서 연락하고, 어디를 관광을 좀 하고, 아이고 시간이 부족하다. 죽을 날은 가깝고 세상 것을 탐하고 욕심내는 것이 암만 채워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 사람은 뭐만 보이니까 그래요? 예? 세상 보이니까 그러지.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꼭 밤에 잠자면서 꿈에 봐야 됩니까? 성경에 다 말씀해 놓은 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한 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세상만 보고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날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내시려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주의 나라에 갈라야 될 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멸망할 세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죽는 날까지 죽지 못해서 살거나 땅에 것만 마련하다가
허공을 치는 멸망의 걸음만 걷다가 탄식하는 것뿐이죠. 오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혜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지혜 있게 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방언을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어디에 그래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돼요. 육체와 구별이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이 돼야 돼요. 죄를 씻어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주하시는 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깊은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동문교회 가는 것도 우리 성전 짓기 위해서 이미 서울의 모든 문화를 집합해서 지어놓은 성전을 구경하도록 이상규 목사님이 목사 우리 예배당 진짜 잘 지었어. 제가 서울에 있을 동안에 늘 교회를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박람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늘 갑니다. 가서 보고 동문교회는 송종업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틀을 다 마련해놨고 결국 이제 그게 성전을 짓도록 때가 올 때 송 목사님이 이병철 목사 우리 동문교회 내 후임으로 누가 오면 이 성전을 지어줄 수 있겠노? 이상규 목사님이 제일 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송 목사님은 이상규 목사님을 후임으로 쓰고 본인은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성을 했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 늘 성전은 음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늘 관심 깊게 살펴보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전 지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가만 그 순간 즉시 오늘 가봐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루 만에 갔다 오는데 그저 차 안에서 교회에서 차로 이동만 할 수밖에 없지요. 이래서라도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이 일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21장 또 몇 절에 말씀하죠? 2절에도 말씀하죠.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말씀을 하고 10절에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오늘도 우리는 성령에 감동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그려지고 또 소망이 되고 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날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이 새하늘, 새 땅, 새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영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은 유황불못으로 던져지고 죄악 마귀와 사망의 역사가 던져지는 거죠. 하늘도 새 하늘이 되고 땅도 새 땅이 되고 이제 홀로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 예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만하면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예? 꿈에 무슨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요한이 보고 증거해 주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참,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아저래 못난 놈, 그런 사람 없대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신부로 단장해서 나오면 야, 천사 같다, 참 아름답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한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과 환영과 은혜와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적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요? 우리 모습의 단장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본받고 주님만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배 닮은 신부로 단장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라볼 리도 주님밖에 없고 의지할 리도 주님밖에 없고 내가 쫓아갈 리도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님보다 더 기쁘게 해야 될 자가 땅에 아무도 없다. 참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가장 사모가 돼야 됩니다. 가장 사모해. 남편을 붙잡고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어서 참 나보다 앞서 믿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해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그리 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김번옥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쨌다고요? 내가 세상에 사는데 제일 소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교회 오시는 겁니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할 일이 어쨌든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질이 못 됐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버려 둘 일이 아니죠.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좋은 신부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 그게 꿈이라고 만들어줘 가지고 부모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다 흔들만 하지. 내가 이래서라도 저래서라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 좋아하는 신부가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내 구역의 식구들을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없고,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기는 종이 될 때에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비한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면 오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단장해야 되겠나? 소망이 주 외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주 외에 없어야 합니다. 내가 본받고 닮아갈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닮았다면 좋죠. 아이들이 낳는데 우리 김보희 집사님 남편 닮았다 하는 게 좋습니까? 김보희 집사 닮았다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버지 엄마 안 닮았네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래도 아버지 엄마 다 닮았다. 여기 얼굴도 닮았고 코도 닮았고 입도 닮았고 머리카락도 닮았고 말하는 것도 닮았고 성품도 닮았고 행동도 닮았고 일일이 다 닮았네 하면 못난 것 닮아도 좋다 싶으지. 못난 거를 닮아도 그래도 나 닮았다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다는 이것이 십자가에 도로 가지 아니하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십니다.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되게 하신다. 신령하게 변화를 받아서 영화롭게 하신다.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전적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더 두려운 것이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사모하는 것이 있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음 절에서 또 계속 우리가 배워서 우리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본받고 담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